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늘 안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합니다. 어버이 주일과 관계없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부모로 또 믿음의 선배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며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주님을 많이 섬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어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 남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20년 뒤에까지 그대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살아계시겠죠. 아무 대답을 안 하시네. 못 살 것 같아서 그런가.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 통장입니다. 패트릭 머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감정계좌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좌에 사랑이 충분한 사람, 감정계좌에 사랑이 충분한 사람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하고 웃습니다. 감정계좌에 사랑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지 않은 일에 꺼내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반면에 계좌에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막 쌓여있으면 어떨까요? 특별한 일 없는데도 자꾸 짜증을 냅니다. 에이씨!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에 안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패트릭이 이혼하려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실제 문제는 좋은 감정이 바닥났다 하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감정 계좌에 나쁜 감정만 꽉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패트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 없는데 우리는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하나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안 줘도 누구 탓? 하나님 탓. 내 복을 안 줘도 하나님 탓. 다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쌓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태가 안 좋다면, 내가 생각에 내 모습이 좋지 않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절제해야 합니다. 조금 만나는 것도 적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조금 참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방법들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감정에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맡기고 받아들인다면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 그 감정에 휘둘린 관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계좌에는 어떤 것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입니까? 미움, 시기, 질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늘 기쁘고 즐겁고 늘 웃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흠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앞에 금방 이야기 드렸던 패트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랑 같이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감정 계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험악한 삶을 살 수 있기도 하고 또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겁다고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웃는 사람이라고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받으면서도 인상만 쓰는 것이 아니라 늘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이 좋았을까요?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게 좋습니까?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감옥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니까 기쁘고 좋아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도 주님과 같이 기뻐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정도 되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재판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기가 참 거북하지 않겠습니까? 내 목을 날릴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에게 당신들도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같이 하는 것이 행복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도 참 위대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우리 생각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 너무 행복한 모습이 그런 천사의 모습 아닐까요?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살기가 등등한 사람 앞에서,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 그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킵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요. 베드로 며칠 뒤에 죽습니다. 아니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곧 죽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뭘까요? 제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자빠져 잤습니다. 코를 골면서 얼마나 잘 잤는지 너무너무 잘 잡니다. 천사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옆구리를 팍 쳐서 깨울 정도로 편안하게 잡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으로 주님 주신 기쁨이 넘쳐서 늘 잔치하는 사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이 넘쳐나서 늘 잔치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혼인잔치. 처음엔 너무 즐거웠지만 조금 지나자
뒤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왜요?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잔치의 즐거움을 더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당장 해결책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인들에게 손 씻고 발 씻는 정결 예식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합니다. 하인들이 열심히 물을 채웠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 하인이 또 물을 맛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신랑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왜 하필이면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을까요? 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하필 결혼잔치에 그 모습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려면 창조의 사건으로 잠시 가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누렸지 않습니까?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고통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회복하고 싶었던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이 넘쳐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실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이 넘치면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된 평안, 참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즐겁다 하는 말은 어떤 단어일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씩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 거기 좋았더라 하는 말씀과 오늘 읽은 즐거운이라는 말을 그게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좋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항상 잔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뭐가 쌓여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가득 쌓여 주실 때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미친 사람처럼 날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항상 잔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며 많은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옵니다.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싫어서 원정을 가져와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돌 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던져내었습니다. 시외로 끌어내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례식장 같은 공동묘지 같은 곳에 던졌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버려진 사도 바울, 죽은 줄 알고 버려진 사도 바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머리 깨지고 온몸이 피가 질질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 며칠 전에 톱으로 손을 한번 쓸었는데 손이 좀 아프더라고요. 조금 다쳤는데도 아픈데 사도 바울 죽으라고 던지는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아야야야야야 하고 누워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쉬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음날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가 죽은 것처럼 되어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가능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이걸 안 전하고는 미치겠으니까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고난 중에도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넘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더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넘쳐나도록 날마다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고난, 힘든 일,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감정 계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 불평, 원망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다면 험악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 입에는 험악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쁨이 넘치고 항상 잔치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잔치할 때 저는 원래 이 처음에 설교를 다른 걸로 좀 하고 싶었는데 잔치할 때 어떻습니까? 조금 미운 사람도 잔치하는 날은 받아줍니다. 조금 잘못된 사람도 안 오면 걱정해 줍니다. 저는 제 어릴 적에 잔치할 때 보니까 거지들도 안 오면 걱정해 줍니다. 내일 오는 거지가 있는데 이분이 안 오면 동네 분들이 걱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왜 이 사람은 안 오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연락을 못 받았나? 이런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싫은 사람도 그냥 빨리 와서 빨리 밥 먹으라고 불러주는 게 잔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니까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저처럼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뭔가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금방 보셨죠? PPT 만들면서 찬송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사고를 치고 있으니 주부에 수시로 또타를 치는 아주 희한한 사람입니다. 잘 본다고 봤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이래도 우리는 어떨까요? 장로님들이 웃어줍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자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분 교회 성도들한테 자랑할 때 제가 장로님들 기도 순서를 바꿨습니다. 큰일 납니다. 다른 교회에서요. 저 지난번 교회에서 이름 순서를 바꿨다가 한 장로님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이름 바꿔놔도 괜찮습니다. 주보에 시킨 대로 하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유롭고 받아주시는 넓은 마음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처럼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이해하고 더 받아주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늘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서 넉넉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